은혜 나누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많은 거리를 걷지도 않고 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사, 노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날은 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바로 그 밤이 바로 안식일을 앞둔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그 밤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시체를 치우고자 했어요. 다른 두 강도는 그들의 그 다리를 꺾어서 숨이 멎게 했고, 우리 주님은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나실 가운데 있었어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돌아가신 주님의 영혼이요? 낙원 천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왜냐?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해서 또 그 이전에 또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또 어린 양을 비롯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며 죄사함에 죄의 가리움을 받았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죄의 가리움을 받고 잠정적으로 속죄의 은혜를 누렸는데, 내가 실물로 와서 이제 구원을 이루었고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리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그들이 계명을 따라 쉬었는데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가 아직 떠오르기 전에 이 여자들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우리 주님을 믿었던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향품이 뭐냐면 이제 시신에 발라줄 수 있는, 시신에 발라주는 그런 향품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장례식 하게 되면은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히 묶어가지고 흙으로 덮어가지고 못 꺼내게 해놓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3일장, 5일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막 조문객도 받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위로도 해주고 또 고인의 지난 날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 3일 정도를 2박 3일 혹은 길게 하면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다 묶어서 관에 넣어서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당일날 치릅니다. 돌아가신 그날에 바로 장례 치러요. 돌아가신 그날 바로 시신 운구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조문객 맞이한다고 3일, 5일, 막 7일, 요즘에 7일 하는 데는 없지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급히 부패해요. 이 사람의 시신이 금세 부패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둘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 일 하다 보면은 그 장례식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장례식은 위생이 깨끗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죠? 그러면 그 병풍을 쳐놓고 이제 안 믿는 가정 같은 경우는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 관이 있죠. 관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상을 차려놓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은 가면은 여름철은 냄새가 나요 벌써. 왜냐면 시신을 매장을 안 시켰기 때문에 벌써 이틀 지나고 3일째 되고 이틀만 지나도 여러분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나요. 그 시신 썩는 냄새. 네. 그래서 저도 시신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냄새야. 근데 뭐 사람은 다 죽으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은 그 육신은 썩어서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아멘. 교회가 오늘 여러분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돼. 교회에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근데 온 세상에 지금 여러분 사망의 냄새가 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0만 명 이상. 중국은 통계도 이제 안 내. 얼마나 많이 죽든지. 숫자도 파악도 안 해요. 얼마나 이 사망의 냄새가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이사야서에도 60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의 냄새가 지금 세상에 지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주님의 그 유대인의 무덤은요, 우리 같이 땅을 파가지고 묻질 않아요. 우리는 땅을 파서 묻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산이나 아니면 어떤 양지가 마른 곳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관을 넣어서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묻질 않아요. 묻질 않고 이렇게 산기슭 같은 데 보면 굴 있잖아요. 굴. 저도 유대인들의 무덤을 저도 보고 왔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 목사님 별걸 다 보고 왔네요. 봐야지 그러면. 봐야지 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요. 산 같은 데 굴이 있잖아요. 굴. 돌로 이 바위가 파진 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우리 같이 관에 넣어가지고 넣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그냥 시신을 그대로 넣어요. 굴 속에다가. 그러면 이제 굴 속에서 부패해서 썩어서 이제 흙이 될 때까지 냅둬버려. 냅둬. 왜 목사님 왜 죽음을 말하면서 웃습니까? 그런데 아니 영혼은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사람 육신이야 뭐 어차피 누구나 뭐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만 이게 사람 시신이 들어가서는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송장을 시신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제 그 사람이 다 이제 1년, 2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은 다 이제 썩어서 이제 흙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의 자식들을 또 넣어. 자식들도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월이 지나서 3, 40년 지나면 그러면 거기다가 또 넣어. 또 넣으면요 다 같이 거기서 흙이 돼버리는 거야. 흙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 그 조상들에게로 갔다. 말표현상 이렇게 시신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막 그 시신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뭐 기린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례의 풍습이 다르긴 한데 유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새 무덤이었어요. 새 무덤. 우리 무덤이란 말하면 자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덮어버린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굴이 있으면 돌굴이 있어요. 바위 틈에. 거기에 이 아리마대 부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한 그 무덤을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 아무도 묻히지 않은 곳이에요. 그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자기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시신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어딥니까? 돌무덤에 자기가 미리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새 무덤,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에 주님을 안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입구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잖아요. 그 입구에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 돌도 이제 작은 돌이 아니라 이만한 사람 막 서너 명이 움직여야 할 그런 큰 돌이죠. 큰 돌을 이렇게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여자들이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몰랐어요. 주님이 부활할 걸 알았으면 뭐 향품 바를 일도 없죠. 그죠? 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 들어놓고도 못 알아들어. 왜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깨달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길거리 가서 시장터에 가서 여러분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해봐요. 사람들이 알아듣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님이 구시해 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외쳐도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성령님이 임하여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믿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십자가만 봐도 믿어지는 거야.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야. 아무리 거리에서 시장터에서 광장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제자들도 그랬거든. 제자들은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었거든. 뒤에도 나오지만. 알겠습니까? 이 여제자들 다시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뭐 예수님의 이모나 육신의 이모를 말합니다. 이 여제자들이 이 아침 일찍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주님의 그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 여성들이 열성이야. 여성들이 열성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성들을 많이 사랑하셔. 남자들은 열심히 지옥 가겠다고 주님 다 안 찾고 말이야. 여성들은 천국 가겠다고 다 교회 와. 할렐루야.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주님은 남성들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죄를 먼저 지은 것도 여성이고
주님을 열심히 많이 찾는 사람들도 여성들이야. 자,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그들이 봤어요. 돌이 작은 돌이 아니거든요. 큰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돌이 한 사람의 힘으로 못 움직일 돌이에요. 근데 돌이 옮겨진 걸 봤어요. 옮겨진 거를. 도대체 누가 저 무덤에 왔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일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또 소위 말해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키다가 실패해가지고 로마군에게 잡혀가지고 처형당한 범죄한 사람의 무덤이라 여기기 때문에 오지도 않거든요. 누가 도대체 저 무덤에 왔을까? 주님에 대한 오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 일컬어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디가 예수님의 무덤인지 어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인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은 주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정원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님의 그 무덤을 부활하신 현장을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영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내가 그것도 보고 왔는데 그 근처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있고 거기에 바위로 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쪽이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안치되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길 그 이제 이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제 밤에 시신을 안치해놨는데 누가 또 이 무덤문을 옮겨놨는가. 그리고 이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최소한 4명 이상이 지킨단 말이에요. 왜?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저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저 예수쟁이들이 분명히 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갈 것이다. 가져가 놓고 전에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에 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냐? 그럼 지켜라 그랬어요. 훈련받은 군사들을 4명 이상을 보내가지고 지켰단 말입니다. 어디를요? 주님의 그 돌무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무덤에 이 무덤에 막고 있던 이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없어. 왜 없을까요? 달아난 거야. 달아난 거야. 그 군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막 옮겨갔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신을 지키라고 했지, 그 시신을 옮겨가라는 말은 빌라도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군인들 앞에서 딱 돌무덤을 옮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다 달아났어요. 무서워가지고. 다 달아나고 그때서야 이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게 되기 때문에 돌무덤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무덤 돌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굴에 가서 그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분명히 어제 저녁만 해도 주님의 시신이 상처난 그 상태로 쑥 늘어진 가운데 안치되셨는데 주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냐 이거야. 죽은 시체를 누가 가져갔냐 이거야.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신을 만지려고 안 해요. 왜 안 만지려고?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이 시신을 가져갔냐 이거야. 그래서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근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냐고. 근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 겁니다. 그 여인들 옆에.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시신이 안 보인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무슨 소리냐? 아유 주님이 죽으셨는데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제 시신 안수시켰지 않았냐? 근데 왜 시신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옷을 주섬주섬 못 입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리 달려. 왜? 요한이 더 젊었거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도대체 누가 우리 스승님의 시신을 가져갔냐 이거야.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요한이 가서 무덤가까지는 왔는데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살짝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달려오더니 베드로는 겁도 없이 막 무덤에 들어가면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그 돌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주님이 그 시신에 걸쳐놨던 세마포는 개켜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옆에 또 있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맡에 있고 그리고 입으셨던 주님의 몸을 덮어놨던 그 세마포는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아리송해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누가 죽은 사람 시체를 가져갔대 하면서 아리송해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싹 들여다보는 거예요. 돌무덤 안을 보는데 천사가 보이는데 두 명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은 머리맡에 앉아 있고 주님이 앉을 때 또 머리맡에, 한 명은 발치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그랬겠죠.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가운데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아멘.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너무 겁이 나니까 팍 엎드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2박 3일간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지만 주님은 안식구 첫날 그 새벽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거리가 차로 주님께서 그 당시엔 차도 없고 다 걸어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주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그들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아유 벌러 들었네. 전하던 말로 벌러 들었네. 벌러 봤어. 벌러 들었어. 제자들이 벌러 들은 거야. 벌러. 더군다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도 못해. 좀 기억력이라도 있어가지고 좀 알아채면 좋을 텐데 기억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천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재차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좀 기억 좀 하라고, 생각 좀 하라고. 아멘.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맞아, 그때 그 말씀 하셨어. 맞아, 그때 그 말씀이 있었어. 예.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린 거예요. 예. 왜 11사도입니까? 가룟 유다는 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 자살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가룟 유다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예. 후회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님을 은30에 안 팔았으면 좋을 것인데. 아유, 내가 아이고 그때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내가 주님 계신 곳을 안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후회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은30에 주님을 내가 팔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라. 마리아라는 이름만 나와. 마리아가 많아요. 이스라엘에는. 예, 동명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을에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고, 또 야고보 사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고. 자, 또 다른 여자들. 이 보니까 여자들이 주님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예수님을 잘 섬기죠. 그죠? 그러나 또 특별히 여성들이 우리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참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저 여인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무 주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다 보니까 지금 경황이 없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헛것을 듣고 왔구나. 사도들도 똑같아. 사도들도 주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놓고도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잘 생각도 못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해도 내내 설교 들어도 그 말인가비요. 언제 목사님 그런 말 하셨단가?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반복학습을 많이 해줘야 돼. 할렐루야. 반복학습을 왜 많이 해줘야 되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주일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긴가민가요. 누가 들었다 함께 그러면 그런가 봐. 그리고 또 누가 아니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안 들은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죠?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전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질 않아. 근데 사람은 과거를 항상 생각해. 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여자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이야.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얼굴은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말이야. 소리는 밤낮으로 막 주야로 고야고야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말이야. 옷은 걸치둥마둥 해가지고 말이야. 빨라 입지도 않고 말이야. 막 돌아다니면서 막 횡설수설하던 여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만나주셔가지고 고쳐준 거 아니고? 저 여자 혹시 또 그 증세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들이 막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한참 우리를 따라다니더니 말이야 괜찮은 것 같더니 주님 갑자기 죽으시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너무 경황이 없고 사람이 막 정신이 횡해져가지고 지금 헛소리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서 믿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또 천사를 본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 사도들도 그걸 믿질 못해.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천사들도 보지도 못했어. 그들은 눈이 안 열렸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어. 아멘. 그래서 천사도 보고 나중에는 주님도 만나봬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보세요.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도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만도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천사는 못 봤어. 그러니까 희한하다. 천사도 둘이 있다고 했는데 천사는 안 보이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시신은 눈에 안 보이고 희한하다. 무덤에 누가 이 돌문을 옮겨놨을까 하면서 희한한 일이네 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요한도 같이 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사도일지라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질 못하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 구원 천국 가겠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믿음이 약하구나.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도 나처럼 믿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장면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13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바로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그들 중에 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가운데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25리는 얼마예요? 십리가 여러분 4km거든요. 그죠? 그러면 20리면은 8km. 그죠? 8km에다가 10km 정도 되는 거리죠.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순천 못 미쳐서 율촌 좀 지나가지고 그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보통 여기서 순천까지가 한 20km 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천까지의 거리는 안 돼. 그만 여기서 이제 율촌을 지나가지고 율촌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있었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네. 여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둘이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나? 그리고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이 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희한한 일이 있었다.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10k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그냥 걸어가는 나그네처럼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들 옆에 딱 2명이 가고 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시려고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동행을 하시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가지고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면요 몰라요. 주님이신지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보이지는 않으시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이 뭐예요? 별로 감정이 슬퍼하면서 왜? 주님이 스승이신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우울해하면서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의 제자가 이 글로바라는 제자인데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죽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가 됐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고 벌써 사흘째 맞이했는데 당신은 그 일을 모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주님이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자기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시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모세도 예수님을 말씀했고 예수님을 전하였고 이사야서도 다니엘서도 시편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절구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 달리실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태어날 장소까지도 아멘.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들이 들으면서 그러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라는 마을에 다 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 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걸 이렇게 떼어서 우리는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널떡한 그 빵을 만들어 먹어요. 밀가루로 해가지고 이렇게 널떡한 빵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요. 꼭 피자 같아. 근데 이제 피자처럼 막 고기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널떡한 밀가루 빵이에요. 그걸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뚜껑 같은 데다 이렇게 쪄가지고 밑에다 불 지펴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익으면은 쫙 찢어요. 찢어가지고 그걸 찍어 먹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뭡니까 초장 같은 데다 찍어 먹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쫙 찢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그걸 받을 때 막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밝아져야 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귀가 어두워지면 알겠습니까? 영적인 귀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도 열려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때 주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우리 3년 반 동안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시네.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서로 말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믿음이 막 솟구쳐야 돼.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 불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막 우리 마음을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또 돌아가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이 어디 모여 있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아마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예.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또 시몬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나중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과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일과 또 구약 성경을 풀이해 주신